덜 후회하고 덜 마음 아프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사진 작가 가운데 디에나 다이크만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가정 또 가족에 대하여서 주로 작품을 만드는 작가인데요. 그녀의 작품 가운데 가장 유명한 작품은 다음의 사진들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 사진들은 하나의 주제를 갖고 있는 한 작품인데요. 어떠한 사진인 것으로 보이십니까? 이 작품의 이름은 헤어짐과 배웅이라는 이름의 작품입니다. 여기서 보이는 이 두 분은 디아나 다크만의 부모님이신데요. 그녀는 27년간 한결같이 자신을 배웅해 주시는 부모님의 사진을 해마다 담아서 한 작품으로 전시를 했었던 것입니다. KBS 한 프로에서 이 다크만의 이 작품이 소개되어졌었는데요. 그 내용을 처음 접하게 되었었던 출연진들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왜 그 작품으로 인하여서 눈물을 보였던 것일까요? 그 작품의 사진들을 보면 부모님들께서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그녀를 배웅해 주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그녀를 배웅해 주고 있는 그 부모님의 모습이 2008년도까지 한결같이 이어지게 되다가 그 다음 해인 2009년도가 되면 그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바로 다음의 사진이 2009년도 작품인데요.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한 분이 계시지를 않으시죠? 지병이 있으셨던 아버지께서 먼저 세상을 떠나가시게 되셨던 것입니다. 항상 둘이 같이 있으셨었는데 아버지가 떠난 뒤 홀로 남겨져 있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출연진이 눈물을 흘리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2009년도부터 어머니는 홀로 그 자녀를 배웅해 주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2016년도까지 그녀를 배웅해 주셨었던 어머니, 마지막 2017년도 그 사진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가신 것이죠. 두 분이 함께 있었던 그곳에, 그리고 어머니가 있었던 그곳에 이제는 공터만이 남아있는 그 모습을 보고 출연진들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디에나 다크만은요, 자신의 그 마지막 사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때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2017년 10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장례식을 마치고 나는 한 장의 사진을 더 찍었다. 집 앞에 빈 도로 사진이었다. 내 삶에서 처음으로 나를 향해 손 흔들어주는 이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자신을 향해 처음으로 손을 흔들어 주신, 그리고 한결같이 자신을 향하여서 따뜻한 사랑을 보여주셨던 부모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다라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이 늘 한결같이 그곳에 계실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결코 그렇지가 않죠. 보통 자녀들은 부모님의 부재에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TV 프로그램에서 MC가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엄마 부모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난 지금도 엄마가 그렇게 보고 싶다. 네 할머니가 그렇게 보고 싶다. 그래서 내가 뭘 하는 줄 아니? 그 번호로 전화를 해. 그러면 번호가 결번이래.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와, 정말 이 프로에 신동선이라는 전 경찰 공무원 교수가 패널로 출연을 했었는데요. 앞선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한테 이렇게 자꾸 전화를 하게 되더라고요. 안 계신데도 이렇게 자꾸 하더라고요. 그 프로에서 이야기하기를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자녀들에게 남는 것은 후회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기관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가장 후회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가장 많은 46%가 답변했었던 내용은 다음의 내용입니다. 부모님 마음에 상처를 준 불효. 자신의 삶에서 부모님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었었던 그 불효가 부모님이 떠나가신 후에 자녀에게는 가장 큰 후회로 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는 일 가운데 국민들이 읽으면 좋을 만한 책들을 추천해주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여러 수많은 추천 도서들 가운데 다음의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엄마도 상처받는다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자녀들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자녀들이 있다는 겁니다. 부모는 나처럼 상처받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부모님도 사람인데 왜 상처 안 받겠습니까? 그런데 자녀들 사이에서는 부모는 다를 거라고, 부모는 나만큼 상처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자녀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이야기했었을 때 상처되는 말들이 뭐가 있는지 한 어머니에게 질문을 했었는데요. 자신의 자녀가 자신에게 했었던 상처되는 말을 생각했었을 때 이 어머니는 가장 먼저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청 많은데. 엄청 많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자녀가 자신에게 했었던 말들 가운데 자신에게 상처가 되었었던 많은 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말했었을 때 평생 후회할 만한 그러한 말 7가지에 대해서 소개해 준 글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면요,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말이 안 통하네. 엄마 아빠가 무슨 상관이야? 내 인생인데. 난 엄마 아빠처럼 살지 않을 거야. 나한테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자녀가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모에게 이러한 말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만일 하게 되면 자녀로 인생을 평생 살아가는 그러한 자신의 인생에 그 말들을 했던 것이 평생의 후회로 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그 프로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자녀에게 남는 것은 후회뿐임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어서 다음의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돌아가신 뒤 덜 후회하고 덜 마음 아프라고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뭘 강조한다라고 말했을까요? 효를 강조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효를 강조하는 것은 부모를 위해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자녀가 덜 후회하고 덜 마음 아프게 하고자 자녀에게 강조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효라는 겁니다. 안양대 교수인 이은선 교수가 기독교에 대하여 설명을 할 때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보다 효를 강조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에서 효라는 것을 빼놓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기독교에서 이 효를 매우 강조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번역어로 보고 있는 현재 번역본에 이 효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 이 말씀에 이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본문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자녀나 손자들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집에서 이것을 행하여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까? 효에 대하여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녀와 손자들은 집에서 뭘 해야 되냐? 효를 행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말씀을 설명할 때 나중 나오게 되는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과 이 효를 연결해서 강조를 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암송 말씀이죠. 바로 다음의 내용 아닙니까?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한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효와 연결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의미겠습니까? 자녀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라고 해도 부모에게 효를 행하지 않는 자녀는 믿음을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 바로 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효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자고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한 자라고 할 만큼 기독교는 효를 강조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본문의 말씀에서 또한 주목해야 될 한 단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이 먼저라고 번역이 된 이 헬라어 원어 프로톤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주로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시해야 할 것을 나타낼 때 이 프로톤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물론 이 문맥상의 의미가 있지만 이 말씀 안에서만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자녀와 손자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시해야 될 것이 무엇을 행하는 것이라는 겁니까? 효를 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효가 자녀들의 인생에 가장 우선되어져야 될 중요한 일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효를 행하는 것을 지체하지 않고
서둘러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의미도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효를 행하는 것을 지체하지 않고 서둘러 빨리 이 일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었던 생각처럼 부모님은 늘 한결같이 그 자리에 계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만일 자녀가 부모에게 효를 행하지 않는 인생의 삶을 살았다라면 부모님이 떠나가신 후에 자녀에게 남는 것은 후회뿐이라는 것이죠. 자녀의 인생에 마음이 아픈 그 고통이 그 인생에 쭉 이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하루라도 더 빠르게 먼저 행해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효를 행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그렇게 해도 자녀의 인생에 남는 것은 후회와 마음의 아픔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서둘러 그 효를 행하게 되었었을 때 자녀는 덜 후회하고 덜 마음 아파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효에 대하여서 강조를 하는 것인데요, 이 효를 행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누구 앞을 이야기합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것을, 그래서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을 말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뭘 이야기하는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부모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라는 것이죠. 자녀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부모는 어떠한 존재냐는 것이죠. 부모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에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행하는 것과도 직결되어지는 사항이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에게 여러분들이 보이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 보이는 모습과 직결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박은선이라는 배우가 처음으로 상을 받았었을 때 수상 소감으로 가장 먼저 이 고백을 했습니다. 이 영광을 일단 하나님께 바치고 싶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른 기사에 보니까 그가 또 다른 존재에게 영광을 돌렸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는 미국에 계신 부모님께 또한 영광을 돌린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우리가 유일하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그분들은 바로 부모님일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리인으로 세워주신 부모, 자녀에게 있어서 그 부모는 자신의 인생의 공을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대상일 것이라는 겁니다. 소통 전문가로 여겨지는 김창욱 교수가 자신의 한 강연에서 바로 이 이야기, 부모에게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화상으로 한 여성분이 자신의 힘들어하는 어머니에게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토로를 했었는데요. 그때 김창학 교수가 어머니에게 이러한 말을 해주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엄마 때문에 나 잘 살고 있어. 엄마가 있어서 내가 있는 거야.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의 존재 자체를 어머니에게 공을 돌리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자, 그렇게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해줄 때 빼놓지 않고 꼭 이 말을 해주라라고 김창욱 교수는 말했습니다. 엄마 많이 힘들었지? 엄마 많이 힘들었지라는 이야기를 해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녀를 위하여서 자신의 인생을 희생했었던, 그 삶을 자녀를 위하여 양보했었을 부모에게 꼭 해줘야 될 말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엄마, 나 키우느라고 많이 힘들었지. 아빠, 나 뒷바라지 하느라고 많이 힘들었지.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부모에게 공을 돌리면서 부모님의 그 희생과 헌신으로 인하여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줘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자녀 되신 분들은 한 분도 빼놓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 꼭 이 공감의 말, 엄마 많이 힘들었지, 아빠 많이 힘들었지, 이 공감의 말을 해주실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 공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2016년도에 SBS 뉴스에서요, 가족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소개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가장 듣고 싶은 말, 우리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뭘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족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수고했어 라는 말이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은 어떨까요? 부모님은 자녀에게 다른 말을 원했을까? 그 통계를 보면 71% 가장 많은 내용이 뭐냐? 자녀에게 듣고 싶은 말, 수고에 대한 감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님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부모님도 자녀에게 듣고 싶은 말이 뭐냐면 부모님의 그 헌신에 대하여, 부모님의 그 수고에 대하여서 자녀가 감사하는 말을 해주는 것을 듣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2018년도에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치러졌었던 한 곳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시험장까지 데려다 주었는데 갑자기 아들에게 연락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학교로 올 수 있냐라고, 빨리 와달라고 다급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아들의 다급한 전화에 부랴부랴 차를 돌려서 다시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자, 어떠한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 짧은 영상 준비해 봤는데요, 같이 한번 직접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짜 왜? 왜?
연결해 주세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 아들은요, 무엇을 아버지에게 해줬냐면 그동안 고생하신 아버지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큰 절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다른 수험생들은 자신이 힘들어하는 것만, 자신이 공부한 것만, 자신이 어렵게 이 시험을 준비해오는 긴장하는 마음만 생각하고 있었을 텐데, 이 학생은 고생하셨을 부모에게 대한 감사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자녀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부모님은 여러분들의 입에서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 헌신하시고 수고하시는 그 모든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쑥스러워하시고 그런 말 말라라고, 너는 그러지 않아도 돼 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꼭 그 말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번 2021년도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그래서 가정 안에서 우리가 캠페인으로 우리가 서로에게 해줘야 될 말이 이것이죠. 무엇입니까? 힘들었지? 수고했어 라는 말을 여러분들의 모든 가족들에게 이 가정의 달 5월 한 달 동안 이 말씀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오늘 주보 안에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스티커를 2개씩, 큰 사이즈 또 작은 사이즈 한 번 더 넣어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왕이면 여러 곳에 부착되어 있으면 더 자주 볼 수 있고 더 자주 기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 차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스티커를 드립니다. 어떠한 분들은 부착했다가 잘 안 떼지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시기도 하실 텐데요. 자, 다음에 영상을 보시면은 제가 직접 해봤습니다. 이렇게 잘 떼집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떼지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여러분들이 자주 볼 수 있는 물건에다가 이것을 부착해 주시고 수시로 해주셔야 됩니다. 전화할 때도 해주시고, 대면했을 때도 해주시고, 그리고 배웅할 때도 해주시고, 문자라도 해주시고, 수시로 이러한 말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자신의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에다가 이것을 부착해 주시고 이 카페에다가 인증샷으로 올려주셨습니다. 자, 이미 올려주신 분들도 똑같이 이번 주에도 하시면 되시는 겁니다. 또 다른 곳에다 또다시 여러분들이 붙여놓은 그것을 인증샷으로, 우리 교회 네이버 카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또다시 올려주시고, 아직 올리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도 이 일에 같이 동참하셔서 우리 가나안 교회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서로를 돌아보는 이 공감의 말을 해준다라는 것을 열심을 다하여서 실천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한 달간입니다. 그 이후에도 하면 좋겠지만 일단 한 달간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특별히 우리 자녀분들은 부모님에게 그 공을 돌리고 부모님에게 감사의 고백을 해주실 수 있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보 안에도 또 보시면은 우리가 암송에 대해 17번째 축복의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 안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귀중한 에베소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카드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여러분, 가족은 서로 참아주고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겸손으로 온유로 인내해 주는 것이죠. 자, 이 말씀 여러분들
암송하실 때 그냥 암송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해주시고 계신 것처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다가 이 부착을 해주셔가지고 우리 교회에다가 인증샷으로 네이버 카페에다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보내주시면 지금도 해주시고 계신 것처럼 대신 올려주십니다. 우리 순장님들도 한 번쯤 순원분들 것들 대신 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도 17번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하나 늘어갈 때마다 마음이 부유해지는 것을 계속해서 느끼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이 귀중한 통로가 되는 이 말씀 암송,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도 가정에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의 이 카드를 부착해 주시고 우리 지금 성도님들이 하시고 계신 것처럼 교회에다가 네이버 카페에다가 이것을 올려주시면 우리 가나안 교회라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심령 안에 새겨놓는,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보고 그것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교회라는 것, 우리가 2021년도 신앙의 목표 첫 번째가 바로 이 말씀 암송이라는 거, 이 일을 드러내 주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살아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사랑이 넘치고 인내하는 그 모습이 넘쳐나서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부터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그 놀라운 사랑이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는 복된 가정들 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자녀 되신 분들은 부모님을 위하여서, 그리고 부모님이 이미 이곳에 계시지 않으신 분들은 또 교회 어른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 되신 분들은 부모님께 공을 돌릴 수 있는, 그래서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한 부모님들의 건강을 위하여서, 또한 믿음 생활을 위하여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우선적으로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한들 부모에게 보답하지 않는 인생,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할 만큼 우리는 서둘러서 먼저 행해야 될 것이 효임을 말씀해 주셨사오나니, 오늘부터 우리 모든 자녀 되신 분들이 부모에게 효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않게 하시고, 부모에게 모든 공을 돌릴 수 있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모의 공임을 고백하며 부모님에게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인생에 많은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아픔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용기를 내하여 부모님께 고백을 드렸었을 때 하나님께서 또한 놀라운 은혜와 치유하심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용기 있는 자가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부모님에게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성숙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부모님들 육신적으로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님 강건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생활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인생을 살아감으로써 하늘의 많은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대리인으로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부모님, 우리는 마땅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하지만 또한 우리는 우리의 부모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 모든 헌신과 수고에 감사를 올려드려야만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사오나니, 하나님 더 이상 지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장 서둘러 행해야 될 이 효를 행하는 마음으로 부모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또한 마음을 담아 부모님과 함께 선물을 또한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숙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덜 후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덜 마음 아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신의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 효를 또한 일깨워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부모님들 주님께서 육신적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는 복을 허락하여 주셨소. 하나님, 갈렙과 같이 노년에도 주님이 주시는 강건함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나안 교회 우리 모든 어르신들에게 공경하고 또 효를 행하는 교회, 그래서 진짜 믿음이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교회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어른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